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뉘었던 협력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았던 굉장히 겸손한 인물들이었을 것 같아요. 부러지는. 그러니까. 약간 나였으면 나 때는 말이야. 네 명 중에 나, 나야. 내가 앞에 들었다 내가. 나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코너 더 초전 보고 뛰어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CPBCU 차선민 클레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CPBCU 한가람 유스티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더 초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더 초즈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네, 그 새롭게 CPBC TV 방송에도 송출이 되고요. CPBC 플러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그거를 또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4명이 모여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크리에이터 정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문솔 잔다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교구 신부고요. 네, 김홍주 베드로라고 합니다. 지금 개성고등학교에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혹시 더 초즌은 다 재밌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화방송에서 공개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기대를 하고 지금 막 설레는 마음이 가득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일단은 그 두둥 그걸로 통해서 봤는데 일단 8화예요. 시즌 1 이제 8화까지 좀 봤는데 1, 2화가 굉장히 저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제일 좀 어려우셨어요? 일단 그 예수님 나오기 전까지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화. 네, 1화에 보면은 진짜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할 시간 없이 또 다른 인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을 이렇게 대입해서 봐야 되는데 또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도 되게 짧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 감정, 이 인물에게 감정이입하기도 전에 확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시즌 1의 배경만이라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맞아요. 너무 좋을 것 저처럼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갑자기 그래서 시작하기. 저를 네. 이렇게 저는 교육학을 공부를 한 신부라서 제가 얘기한 게 조금 틀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를 또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 더 초슨을 그래도 좀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입장벽을 잘 가뿐히 뛰어넘고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맞아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전에 일제의 그 식민 통치를 강제로 점거당했듯이 그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에 이제 점거를 당했던 그 식민지였죠. 일단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혹시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죠? 로마 제국. 그럼요. 네, 너무 잘 알고 말로만 계시죠. 네, 그 로마 제국이 아주 꽤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을 통치를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계셨던 그때 시대에 그 로마가 제일 잘 나갔을 때였습니다. 잘 나갔을 때였어요. 잘 나가니까 좀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세금을 엄청 걷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또 그 신앙인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신앙 안에서 또 11조 같이 그런 종교 세금도 같이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중과세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 세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소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은 그래도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거의 없었는데 대다수의 민중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세금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민중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베드로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세금 때문에 이게 힘들어하고 이걸 막 지금 당장에 이제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동족들이 안식일 날 고기 잡는다고 밀고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민중들은 세금 때문에 어려웠다.
이게 일단 좀 있었고요. 어쨌든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토크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8화가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인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기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 1화에서 이제 강렬하게 등장하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 좀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작가님? 네. 저는 사실 그 다른 이름으로 불리긴 했는데 그렇죠. 약간 예상은 갔어요. 왜냐면 그 좀 젊은 여자고 그리고 악령이 씌인 여자고.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자는 뭐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주신 여자였다라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겠구나라고 눈치를 챘는데 그 마지막 5분 여러분 CPBC에서 확인하시면 마지막 5분에 정말 그 약간 좀 마리아 막달레나긴 하다가 어머 약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좀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1화에서. 저희 그리고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 편에서 이제 예수님의 처음 등장합니다. 딱 네. 그 모습만 봤을 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셨나요, 다들? 아니요. 사실 저는 근데 사실 외국 배우 얼굴들을 잘 맞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맞아. 나중에 그 막 감옥에 있는 그분도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많이 이랬다. 그래서 좀 이렇게 헷갈리는 장면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리아를 부르는 장면에서 예수님이구나 약간 이렇게 알게 됐죠. 저는 청년 성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연수 때 제가 꽂혔던 그 성경 구절이 1화부터 나와가지고 1화의 그 메인 주제여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1화에서. 근데 그 얘기를 딱 그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하는 순간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갑자기 또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화가 되게 마음에 제일 깊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 시즌 1을 다 봤지만 1화가 제일 그 와닿았고 갑자기 어느 날 제 그 편견을 부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정말 갑자기 등장하시잖아요. 맞아요, 1화 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의 경험과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제가 마치 마리아 막달레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붙잡고 껴안고 울고 싶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정말 뜬금없는 등장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1화 내내 안 보이시다 갑자기 마지막에 똑 이렇게 나오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이 더 초순을 보시는 분들도 1화가 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 통해서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많은 도움이 될 네. 되게 그 성경에 빠져들어서 드라마를 보신 느낌이라 네. 제가 좀 부끄럽네요. 아, 저희가 약간 도파민처럼 봤는데 군마의식 그러니까 보고. 마리아가 술집에 있네요. 저는 그 토마스처럼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가지고 항상 좀 그 탐구하는 걸 좋아해요. 왜 성구에 이런 뜻이 무슨 뜻이지? 성경은 왜 이런 장면이 나왔지? 그래서 성서 모임도 이렇게 시작하고 막 여기 우리 CPBC 플러스 강의도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제가 애매하게 알았던 성경의 장면들을 시각적으로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또 제가 성서 모임 할 때 배운 게 뭐냐면은 뭐 무슨 성경에 여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약간 성경의 말투를 보면은 그냥 뭐뭐 했다, 뭐뭐 하셨다 이렇게 사건 나열 위주로 좀 되어 있는 느낌인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고 뭐 시대적 배경은 어떠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런 비유를 드셨고 이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장면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게 있어서 좀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초슨이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의 중심, 가톨릭교의 신앙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제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주로 말씀드리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의 전후의 맥락을 알면 좋은데 사실 이게 또 한계가 있죠. 요즘처럼 이제 또 미디어에 익숙한 분들을 보면 이게
그 텍스트로만 보는 것 아무리 또 역사적으로 뭘 찾아보고 이래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고증을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심지어 옷 같은 경우라든지 예,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잘 고증이 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좀 성경적인 어떤 그 부족함이 있는 분들에겐 되게 탁월한 그 컨텐츠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맞아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신부님이 이걸 보셨을 때 약간 오게티 같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좀.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제 제가 뭘 이렇게 딱 차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 능력은 안 되지만 막달라 마리아 막달레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일반 신자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아, 맞아. 또 마리아, 또 뭐 사마리아. 마귀 들린 여인, 뭐 등등등 비슷한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동일 인물이고 아닌지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오해의 시작이 591년에 그레고리오 교황님이라고는 아시죠? 네, 네, 우리가 네. 그레고리오 달력 아니면 그레고리오 찬트 뭐 이제 성가 이렇게 그럼 그 그레고리오 그 교황 성인께서 이제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와 그다음에 그 베타니아의 마리아 그리고 그 죄 많은 여인 이 인물을 좀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강론을 하셨어요. 물론 강론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고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영성적인 의미를 성인께서는 전해주려고 하신 게 컸긴 했지만 이게 이제 오해를 낳고 하다 보니까 같은 인물로 좀 봤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9년도,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 끝난 다음에 전례 개혁을 쭉 우리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마리아 막달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구마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처음 발견한 성녀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창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공표를 해요. 교회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1969년도에 회개한 창녀가 아니고, 예, 그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체험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1부, 2부를 보면, 특히 1부를 보면 홍등과 비슷한 곳에서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 예, 그런 또 역사적인 배경. 우화가 나오니까 좀 이게 보람이 있는데요. 준비해온 보람이 있네요. 아, 네, 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투머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했어요. 조금은 했어요. 뭔지 알아요, 근데 뭔지 알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밋밋했으면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한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제 좀 시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아직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이었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빛의 쫓기는 이제 업으로 나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제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빛에 쫓기고 심지어 아내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 아내와 키스신을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금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시민님?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오감,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때 이제 이 텍스트가 있었던 그때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드레아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시몬을 부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몬을 불렀을 때 뭐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그물을 버리고 나를 예수님을 따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창 놓고 이렇게 갔을까? 네. 집에 뭐 좀 네. 챙겨가야 왜냐면 돈 줘. 분명히 과정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편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텍스트가 오늘날 이제 정경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경을 우리가 정말 영성적인 마음으로 교회와 일치한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묵상할 수 있다면 그런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베드로가 어쩌면 그 집에 가서 아내를 설득했을 수도 있고 그 아내는 이 남편이 웬 백준에단세 동창 두드리 소리냐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상은 우리가 그 안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시몬의 그런 거친 모습들이 제 생각에는 이 더 초슨에서 그래도 좀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 안에서는 그래도 잘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등장인물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 마테오입니다. 예, 당시에서는 이제 민족의 배신자, 요즘으로 치면 약간 친일파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저는 이건 딴 얘기인데 굉장히 전 잘 땡기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호감이었어요. 저는 1화부터 마테오가 등장을 해가지고 마테오의 시선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사가 마테오 약간 그렇게 보면서 네. 마테오가 왜 처음부터 나왔을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복음사가를 1화부터 등장을 시킴으로써 마치 보는 신약 성경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마테오가 처음부터 뭔가 계속 기록하는 맞아, 듯한 맞아, 그런 맞아, 장면을 맞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곧 기록할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좀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멋있네요. 그 장면도 저 기억이 나는데 시몬이 이제 네. 그 약간 마테오랑 이제 갈 때 종이 혹시 모르니까 챙겨놔라 뭐 이런 대사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아, 네. 소름 돋았어요. 등을 막 그때도. 툭툭 두드리면서 종이 좀 가져가, 챙겨가. 어디가 쓸데 있겠지. 맞아. 그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마테오가 또 굉장히 꼼꼼했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을 중시했고 정확했고 이건 뭐냐면 사실은 또 그 진실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테오가 이 세리였잖아요. 근데 세리 중에서 부패한 세리들도 당시에 꽤 많았어요. 예, 부패한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오히려 더 그냥 단순히 중립적인 뭐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공무원처럼 지금 세금 공무원 분들처럼 그렇게만 했다라면 비난받을 이유가 사실은 특별히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당시에 부패한 세리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중간에서 내가 인마이 포켓하고 이런 그쵸, 이렇게 싹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이 더 동족들에게 내가 동족 취급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내 동족이란 거는 그들이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있듯이. 근데 이 동족한테 동족 취급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사실은 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파문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엑스 코뮤니카시오입니다. 아하. 엑스 밖으로 커뮤니티 우리가 할 때 그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느낌으로다가 종족들에게 그냥 백적받은 겁니다. 세리가 어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마테오는 양심을 지키고 나름대로 정확하게 세리를 자기 지키고, 역할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그 마음 안에서도 그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그 드라마가 좀 그려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응답을 되게 그 센스 되게 담백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갈게요. 약간. 네. 마테오는 본인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마테오를 그렇기 때문에 좀 부르신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잘 쓰이면은 아주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뭐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가 항상 좀 바르게 자기 딴에는 바르게 행동하려고 뭐 자기 일은 열심히 충실하려고 노력하는데 약간 그게 조금 방향이 살짝 엇나간 건데 융통성이 살짝 없네요. 빗나간 건데 이 친구를 내가 잘 칼을 재련하듯이 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밑바탕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친구니까 내 사도로 뽑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요? 감히 추측을 해보는데, 네. 네, 저희 그 다음으로 니코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실은요, 니코데모가. 저는 일단 좀 고백부터 하자면 몰랐어요. 이 더 초전을 보기 전부터 이 바리사이라는 지도자가 나오는데 보통의 제가 알고 있는 바리사이는 되게 악역이고 네. 되게 약간 헛소리하고 되게 약간 예수님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모르는 바리사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초전을 보고 나서 이 니코데모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긴 했어요. 누군지 저처럼 혹시 다 너 몰랐지? 근데 제발. 몰고 가는 애. 근데 약간 1화부터 뭔가 이 인물은 이제 악역은 아니구나. 약간 이렇게 좀 비춰지지 않았어요. 뭔가 제자들이 이야기하거나 질문하거나 이럴 때도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마리아가 이렇게 됐는데 지도자님 덕분 아닙니까?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약간 아닌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서 처음부터 약간 이 사람 좋은 인물인가? 약간 이렇게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니코데모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전을 했는데 개인전 주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이제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의 길과 부활까지
그리고 사도파견까지 이제 그게 주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좀 쭉 봤어요. 특히 요한복음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니코데모라는 이름이 제가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 그래서 지금 나온 니코데모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니코데모가 맞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코데모,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향유를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는 그 니코데모가 맞나? 했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코데모가 왜 1화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렇게 공부를 좀 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이 니코데모라는 바리사이의 그 수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더초즈를 보면서 두 가지가 제일 흥미로웠는데, 하나는 마테오의 시선에서 시작한 거, 두 번째는 니코데모가 1화부터 등장한 거. 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갔던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요한복음에만 3번이 등장합니다. 특히 저는 인상 깊은 장면이 이제 예수님을 율법학자들이랑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죠. 맞아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양쪽 이가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굉장히 여기서 중립적인, 오히려 더 이 예수님 단죄하려 해서 그 사람의 말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율법학자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2화에서 마리아 mag달레나 이제 만날 때도 그 나누는 대화를 보면 굉장히 좀 생각보다 다정한 느낌. 맞아요. 네, 투야. 율법학과 왔다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뭐 갖고 있던 손톱값도 보여주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구약과 오래된 계약과 새로운 계약을 이어주는 굉장히 훌륭한 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잘 좀 그려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저 사실 그 바리사이파라고 불리는 그 유다인들이 사실은 그 너무 악역처럼 비춰지는 게 맞아요. 조금 안타깝긴 맞아요. 했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제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거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바리사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맞아요. 보일 수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이제 모세의 율법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가지고 뭔가 좀 악역처럼 계속 비춰지는 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그 시각적으로 이렇게 더초즌이라는 드라마가 보여지게 되면서 바리사이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더 열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 그 중에 부패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좀 있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계급 제사였거든요. 한나스, 카야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올해 뭐 대제사장 뭐 누구 뭐 이렇게 성경도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들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학자, 바리사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71명의 이 율법학자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해나갔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만 이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해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다만 그들이 하는 행실은 따르지 마라. 네, 그래서 그들도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그래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적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던 시대였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더초즌에서는 이제 또 기적, 또 사건이 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또 카나의 혼인 장치, 그리고 나병 환자를 홍인장치. 네, 뭐라 다시. 그랬어요? 홍인장치. 카나의 혼인 잔치,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적들의 순간이 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저는 카나의 혼인잔치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 기적 장면이었는데, 저희가 묵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또 어떤 기도나 청원이 있으면 성모님께 이제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눈앞에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성모님의 모습을 정말 그냥 시각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던 그보다 성모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묵상을 좀
그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더 초준이 되게 재밌었던 점이 뭐냐면 그냥 하나의 혼인잔치를 그냥 기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게 인물과 사건을 되게 스토리로 잘 풀었다고 느껴진 게 여기서 악역이 잠깐 나오는 거 아세요? 되게 못된 인물을 또 네. 등장시켜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이제 주최하는 사람에게 또 감정이입할 수 있게끔 뭐런 장치라던가 이 스토리를 쫙 풀어주면서 마지막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순간을 또 극적으로 다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 초준이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냥 성경에서의 텍스트를 되게 시각화해서 잘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좀 봤거든요. 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 제가 항상 느끼는 예수님의 표정은 좀 약간 좀 점잖고 해서 그냥 조용히 말씀하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화낼 때는 되게 화내시고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계속 웃으시면서 이제 우리 혼인잔치 갈 거야 이러면서 혼인잔치가 뭐야 왜 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계속 웃으시는 그런 친구 같은 모습의 예수님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표정이. 그래, 예수님도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셨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경직된 얼굴로만 생각을 해봤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같이 춤도 추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춤도 추시고. 네. 저 약간 그 같이 가자 하는 그 장면이 약간 무슨 네. 청춘 드라마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자. 약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밝아요. 어, 이쪽에서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약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 그의 그 예수님과 그 약간 그 뭐래 진중하고 장엄하고 뭐 이런 느낌만 제가 이제 그 보다가 딱 이 더 쇼스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되게 밝게 묘사한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네. 부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한 벗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그런 부분들까지 되게 그런 잘 묘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먹다가 한 1시간 반을 못 먹다가 이제 갑자기 다 멈춰보라고 막 이러더니 더 좋은 어떻게 이렇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올 수 있냐 막 이런 장면에서 무슨 맛일까? 맞아. 궁금했어. 너무 먹어보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알아챌 만큼 모두를 멈출 정도로 진짜 맛있는 그 심지어 포도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맛이 좋은 포도주를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맛이 좋았으면 그런 생각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나병 왕자 자꾸 왜 이래? 나 진짜 너가 해. 너 못하겠어. 나병 환자. 나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제 그런 또 장면이 나오죠. 네. 나병이 뭔지 혹시 아셨나요? 네, 그 음. 문둥병이라고 하죠. 네. 전염병이 굉장히 심하고 그때 당시에는 치유가 굉장히 어려웠던 맞아요. 그런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엔 또 있어요. 네. 그래도 전에 비해 치유가 맞아요. 네. 치료가 이제 되고는 있고. 근데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맞아요. 병이었잖아요. 네, 드라마에서도 뭐 어디까지 오지 말라 그랬지? 막 이렇게 막 경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시대 때 이 우리가 뭐 질병 자체로 또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병 걸렸어.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틀을 완전히 깨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해와 차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의 정신과 완전히 다 어그러진 거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 장면이 사실은 단순히 그 차별받았던 사람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으니 저렇게 된 거야라고 그 가졌던 그 시선들도 다 사실은 원래대로 되돌려 주신 거예요. 원래대로.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 죄 때문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부시는 그 장면이 되게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좀 불쌍했어요. 그 시각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막 오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와 그렇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약간 코로나 때 생각나죠. 맞아. 어. 네, 그다음 중풍병자 이야기도 해볼 건데 일단은 친구들이 이제 그 중풍병자를 들고 이제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와 정말 우정이 대단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그러니까 팩트는 아닐 수도 있는데 더 초전에서는 인종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되게 흑인 분들도 나왔고 이제 그 중동 분들 인종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뭔가 인종을 초월한 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도 느껴졌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약간 당신과 같은 청춘 드라마 같은 그 청춘 드라마의 아. 한 장면처럼 아. 봤어요. 여기 되게 뭔가 지금 어떤 종교적인 드라마라기보다 청춘 드라마다. 그런 느낌으로 성장 드라마. 좀 재밌었. 더 맞아요, 해도 되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어제 사실 이 구절을 묵상을 했는데 이 장면을 묵상을 했는데 저는 그 집주인과 네. 지붕 있는 집의 집주인. 이 네 사람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다의 그 네 사람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 뚜껑을 열어준 지붕을 집 뚜껑을 열어준 그 집주인의 사랑과 이 친구를 어떻게든 치유해 주겠다는 그 친구들의 그 우정과 사랑이 굉장히 크게 와닿아가지고 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있나? 이런 각오가 되어 있나? 라는 반성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 뭐 이렇게 반성이 많이 돼가지고 좀 많이 와닿았어요. 네. 더 츄슨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모여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집의 위는 뜯을 수 있는 그런 볏집의 집이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근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붐볐고 근데 예수님 앞에 놔야 되니까 이제 네 사람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성경은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그 뉘었던 협력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네 사람을 그 존중해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붕을 뜯고 또 이렇게 먼저 순서에 상관 먼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눕히게 해주고 그 네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 또 사람들에게 어떤 좀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았던 그러네. 굉장히 겸손한 인물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협력자였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부끄러워지네요. 그러니까. 약간 나였으면 나 때는 말이야. 네 명 중에 나야. 나야. 내가 앞에 들었다 내가. 나야. 왼쪽 다리 나야. 잘 기억해? 나야. 나 봤어. 뭐 알아? 막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이 덧쳐준의 최애 장면이 있다면 하나만 좀 뽑자면 어느 장면을 딱 하나로 뽑고 싶으세요? 시즌 1. 저부터 하겠습니다. 2부에 그 2화에 좋아요. 그 새 테이프 안식일날 세 가지 테이블이 있잖아요. 니코데모와 율법학자들의 좀 풍족한 테이블, 그다음에 마테오와 개와 함께했던 좀 그늘진 테이블,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러 사람 초대받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했던 테이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잖아요. 사실 저는 그 장면.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 선택하신 테이블은 또 가난하면서도 또 친교가 함께 있는 그 식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어떤 누구에게 오실까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또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딱 장면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을 뽑겠습니다. 네. 저는 꼽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그래도 1화 마지막 장면이요. 네. 네. 계속 예수님께서 안 나오시다가 마리아 막달레나와 이렇게 독대하는 장면이 좀 제일 그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다른 이름으로 불리다가 그 순간에 딱 마리아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마리아가 계속 거부하려고 했던 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거를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온 게 그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을 뽑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시즌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렬로 쫙 나누면서 되게 멋있게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예수님 가운데에 두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쫙 멋있게 옆으로 걷는 모습이 다음 시즌 꼭 봐야겠다. 어디서? BBC 플러스. 네. 이 기대감을 느낀 정말 최고의 장면이라서 저는 이걸 뽑았습니다.
저도 방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슷한데 이제 혼인잔치 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제 막 가자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 막 약간 밝게 웃으면서 가시는 그 모습이 청춘 드라마 같다고 계속 얘기는 했지만 그 청춘이 되고 싶다.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봤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 저렇게 갈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네. 오늘 이제 더 초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각자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만. 제 평화방송에서 이제 가톨릭 버전으로 이렇게 배포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봤던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신부님의 이런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진짜 그 시대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빨리 가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평화방송 이거 그 PBC 앱 깔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빨리 좀 사람들한테 더 다운받으라고 제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더 초즌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가 CPBC에서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 어떻게 보면 막 너무 가벼운 컨텐츠들이 있고 또 너무 무거운 컨텐츠들이 있어서 사실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딱 그 중간을 좀 잡아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기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 2, 3까지 계속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기를. 네, 더 초즈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이미 보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최애 인물도 함께 남겨주세요. 더 초즈는 이제 6월 21일부터 CPBC 플러스에서 또 CPBC TV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더 초즌 사랑해주세요.